예,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33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33장 그 위쪽에서부터 계속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루에 3시간은 아침 3시간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시간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대형 집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평양 대부흥 때 옛날에는 사경회 하면 아침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아침까지 이렇게 6일을 계속해서 했지요. 느헤미야도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6일 동안 이렇게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침 3시간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시간 통회하고 자복을 하는데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서 우리 조상이 이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 말씀에서 그들이 비로소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읽은 결과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그 지장을 찍고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지장을 찍었던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쭉 읽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우울증은 완전히 그냥 다운만 되는 거고 조울증은 다운이 됐다가 또 어떤 데는 막 너무 또 기뻐가지고 막 오버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좀 있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 우리 어머님을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그렇게 좀 데려갔던 그 기억이 있고 저도 그 어머님 데려다 주고 저도 거기 한번 갔던 적이 이제 한 번 기억이 나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거기를 늘 데려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좀 엉뚱한 데를 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님이 또 귀도 좀 잘 안 들리시고 하는데 그 수업 듣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마음을 컨트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건 할 수 없는데 차라리 정신과나 이런 데를 계속 다녔으면 좀 더 호전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도 어디가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어디에 해결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 해답은 하나님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나면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을 찾아가 봐야 문제가 생기면 그 매뉴얼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이제 문제를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평생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해답은 이거구나 하고 결단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33절 앞에서는 근데 이게 다 율법적인 겁니다. 율법적인 거라서
좀 우리도 좀 지키려고 하면 부담이 되죠. 근데 우리가 절대 이방 여자들에게 딸을 이방에게 딸을 주지 않고 통혼을 하지 않겠다.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를 하겠다. 우리가 세상과 끊어야 될 건데 우리가 다 끊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쉬어야 될 때 내가 다 쉬고, 또 빚은 돌려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11조를 다시 하겠다. 이건 뭐 전부 다 우리가 다 부담이 되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의 이런 모든 기초적인 것들은 다시 정돈을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33절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맨 밑에 있는 이 말씀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천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영어를 보니까 ignore,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는 ignore, 나는 뭐 무시하겠다. 나는 그거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겠다. 성전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33절부터 소재와 번제와 이런 모든 전의 일을 위하여 항상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걸 물건을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무를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서 이 성전에서 고기를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 하기를 우리가 1년마다 돌아가면서 각 지파에서 한 번씩 나무를 교회당에 해가지고 갖다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매해 첫 산물들을 여호와의 전에 우리가 다 드릴 뿐만 아니라 맏아들과 가축과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거를 이제 그 성전에 들여서 성전에 쓸 것이 있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나무, 과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제사장이 가져가서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그걸 성전에 있는 창고가 지금까지는 뭐 다 비어 있었죠. 자기 집안에 먹고 살 거는 있어도 또 자기 먹고 살 건 없다 할지라도 자기 먹고 살 일에만 정신을 거기에 다 쓰고 있어서 성전이 무너졌는지 성전에 그 방이 비어 있는지 제사드리고 예배할 때 필요한 뭐 물건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건 자기가 신경도 안 쓰는데 이제는 우리가 첫 소산물은 다 가져다가 성전 창고가 비지 않게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사물의 11조를 다 들여서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 그 지금 이야기하는 목회자나 이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뭐 찬양하는 사람들도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먹고 살아서 그들이 전적으로 교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11조를 그 레위 사람들, 그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도 또 받은 그걸 가지고 거기에 11조를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의 곳간의 방에 다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가지고 골방을 섬기는 자,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서 제사장, 문지기, 사찰이죠. 사찰, 성가대원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예배가 없으면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우상으로 따라가다가는 결국 이제 어려운 길을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영혼의 양식이 성전으로부터 충만하게 흘러나오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충만이라 모든 것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야기하면 늘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때 받은 은혜밖에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때는 정말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가장 전성기 때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하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시절들을 보냈는데, 지금 돌아봐도 그때만큼 내 삶이 풍성했던 그런 기억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성전에 너무나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기도실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또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 예배가 너무나 풍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옛날 그 교회에 뭐 초등학생이었는데 내한테 내 주소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걔가 이제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때 삶이 이제 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 안에 지금까지 저도 캐나다 와가지고 좀 그 풍성한 교회 안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지 못하고 자랐던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하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려고 하면 예배가 풍성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나고, 그럴 때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일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뭐 물질적인 풍요가 일어나는 면도 있지만, 그 어떤 위치에 상황에 처하든지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주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토론토 에버린 교회 너무나 이렇게 부족하고 미약하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교회에다가 희망을 걸고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자꾸 섬길 수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길이다 생각이 되고, 저도 미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따라서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또 각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데 협력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각자의 처소와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이왕이면 우리 에버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지 않으리라. 무시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우리는 버려두지 않겠다. 교회가 일어서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 또 교회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에클레시아는 빌딩이 아니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실족한 사람들을 생각나면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내 삶을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아까 말씀했던 그 예배하고 싶지만 가정이 힘들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일, 이런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